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 이유들을 쭉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모순이 많다. 또 이중적이다.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도 신빙성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진짜 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죄의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그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뭐 기뻐한다고 간증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절대로 내가 저놈은 용서 못해 이러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사람하고 눈 부딪힐까 봐 피해 다니고, 그리고 저 친구가 먼저 교회 떠나나 내가 먼저 떠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다고 간증하고 찬양한다. 그걸 갖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모순이 어딨나? 이런 이중적인 삶이 어딨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자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아가지고 좋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품고 있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을 뺏겨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 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고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옹졸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래놓고는 또 여기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네가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좁은 사람, 좁은 존재로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 바다같이 넓고 뭐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데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냐. 내가 그 사람 미워서 죽겠는데 나 그 사람 용서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해 줘야지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좁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바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정죄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거예요?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의 속량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줘서 그저 나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런 존재다는 거죠. 그 피로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확실히 구원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향하여 죄 있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justification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니 이게 또 문제라. 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정죄함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또 죄를 범해요. 또 실수해요. 또 잘못해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철저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원천적인 근본적인 죄를 다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용서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으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되든가요 그게? 잊어버려지려고 막 노력하고 머리 막 집어뜯고 그런다고 되든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뭘 얻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는 것인데, 그런데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언제냐? 죄가 들어올 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뭐냐? 죄예요.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시고 왜 우리에게 풍성한 그 축복을 주시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아직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은혜를 베풀면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용서 안 하니까 나도 용서 못한다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멀어진다. 막힌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진단과 처방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또 뭐 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올라. 근데 그 사람하고 결국 나하고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껄끄러운 관계야. 지금 뭔가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된 거예요.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뭔가 막혀진 것이 있고 그분도 나를 슬슬 피하는 것 같고 나도 그분 만나는 게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정말 전적으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하고 먼저 교제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고 나하고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차 마시면서 마음에 좀 걸렸던 것들 또 서로 좀 어색하고 좀 서먹서먹했던 것들을 풀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를 다시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그럼 목회하면서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은 뭐 목회는 안 하시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방하시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네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어떤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게 있고 꺼리끼는 게 있으면 그거 다 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용서하고 풀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형제에게 정말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고 그럼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와서 다 풀고 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 것을 풀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용서예요. 용서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꾸 끊어지는 것을 보여요. 끊어지는 것. 생명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처럼 주님도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용서해야 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느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옹졸하고 쪼부장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 밴댕이 뭐 소갈딱지라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전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 한번 설교 노트를 읽으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어떤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요. 교회에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하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기도문은 술술술 잘하시죠.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주기도문에서 거기까지만 딱 하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지, 거기는 딱 끝내야 돼. 거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죄가 사해준다, 죄를 사해준다고 할 때 그 헬라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이 사한다, 용서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버린다,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안 따라갑니다 우리 그랬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때 거기에 버려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버린다, 보낸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딱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냥 그대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떠보내는 거예요. 그냥 멀리 보내는 게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멀리 보낸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냥 놔버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놔버린다, 보낸다, 버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그걸 놓아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놓아버린 게 아니고 내팽개친 거예요.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 내팽개쳐버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같은 거하고 상대 안 해. 아유, 내가 너 같은 거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 그 사람 자체에 실망하고 절망한 거예요. 너는 안 되는 인간이니까 난 너 더 이상 안 봐. 그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망한 것이고 절망한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실망의 피해는 가장 누가 보냐면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래 뭐 내가 용서하든 말든 아유 나 저 인간 이제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오던가요? 그렇게 내팽개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가 오던가요? 안 오잖아.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과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없다고 한다면, 계속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로만 내팽개친 거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또 내 의지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내 의지로는 안 돼. 내 감정으로 안 돼. 그런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다 완전히 정말 전폭적으로 딱 맡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이 바꾸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게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신앙은 자유로워야 되고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아피에미, 그냥 내려놓는다, 다 보낸다, 버린다라고 할 때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허물과 잘못을,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14절에 보면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어가 나와요. 너희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 NIV만 보더라도 뭐라고 나오냐면 접속사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for it이 나와요. for if가 나와요. for if.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게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를 보더라도,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에안이라고 하는 단어, 뭐뭐뭐이면이라고 하는, 또 영어에도 가르, 왜냐하면, for, 만약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두 단어가 접속사에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것이 클리어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13절까지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을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사는 거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For, because,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예요?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은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충하면서 거기다가 더 익스텐드해서 붙여 넣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뭘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접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연결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 죄 지은 자를 하면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때 이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오페릴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페일레마인데 이 뜻은 빚. 우리가 크레딧 카드 빚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 쓰고서 못 갚는 거, 그거 다 빚이잖아요. 우리 집들도 다 여러분 은행 빚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빚진 거잖아요. 그 채무를 받는 거, 뎁. 네. 그리고 죄 지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만, 단어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하마티아, 수요일 날.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의 단어예요. 하말티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겟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다? 하르마티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살렸다고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것은 침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자 범죄라고 하는 걸로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파라바시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넘어가면 안 돼. 그 라인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미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악행.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불법이에요.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70마일로 65마일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도 80마일 90마일로 가는 거예요. 빨간불에 랩턴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실수한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과실이에요. 과실. 그래서 미끄러져서 쓰러진다.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뭔가에 걸려가지고 미끄러지니 넘어지는 걸 말해요. 이거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악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악한테 져가지고서 악에 걸려가 넘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오늘 쓰여진 죄에 대한 단어가 바로 오펠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죄인데 죄는 죄인데 그것을 음으로 얘기를 해요. 채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돼. 근데 못 갚아. 그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오펠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는 의미가 있겠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빚을 얼마를 졌냐면은 자그만치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1000만 불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갚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와가지고 1000만 불 빚진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거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탕감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서 1000만 불 전체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야, 자기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 그런데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만 불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이 있어. 돈을 좀 빌려갔는데 얼마를 빌려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하면은 4-5천 불이에요. 자기에게 4-5천 불 빌려가가지고 못 갚고 있는 자에게 닥달을 하면서 빨리 갚으라고. 너 안 갚으면 내가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너 감옥에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멱살 잡고 말이죠. 막 흔들어대면서 빨리 당장 갚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1000만 불을 갖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1000만 불을 지금 탕감해 주고 내가 외부를 해줬는데 너는 지금 4-5천 불 그거 빚 못 갚아서 쩔쩔매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탕감 안 해주고 너는 그걸 멱살 잡고서 그걸 갚으라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앉아있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8장 32절에 보면 그 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빚 전부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사람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냐. 너는 1,000,000불이야. 근데 너 3,000,000, 4,000불 가지고 그 4,000,000불 그 정도를 못 갚아, 못 탕감 안 해줘가지고 네가 형제를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종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똑같은 맥락. 지금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말씀하고 주기도문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오펠레마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빚졌다고요. 근데 빚을 탕감해 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빚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00,000를 정말 탕감받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을 누구에게서부터 졌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다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빛을 우리는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빚진 사람들이에요. 왜 빚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다 은혜로, 생명으로 탕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죄의 본성에서 죄에서 이제 빚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8절이죠.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아무리 해서도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이제 있느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뭐 세상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아직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 또 어리석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에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지고 있어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죄의 빚을 갖다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뭐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과 지금 빚진 사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큰 소리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에서 빚진 사람입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는, 탕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빚진 자로서의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생각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빚을 사함받는 탕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를 해야 되겠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 동그라미 치세요.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 말씀의 빚진 자들, 생명의 빚진 자들, 그 은혜의 빚진 자들, 그거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빛의 탕감을 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감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려진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나가서 30명, 60명, 100명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깨닫고 실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왜 해야지만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왜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용서를 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가 잊어버리고 다 놓고 다 하지만은 RP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버린다,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말 내가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뭐에 빚졌어요? 물어보세요. 뭐에 빚졌어요? 네, 복음으로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습니다. 생명에 빚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 빚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시작. 그 빚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 빚을 탕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